찬양대가 찬양한데요, 우리 김혜경 권사님이 천사 같아 보였습니다. 우리 한영태 장로님이 정군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든 응답, 모든 축복, 모든 성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잖아요, 모든 축복의 근원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그걸 또 담대히 나아갈 확신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살면서 성도가 불신앙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십자가의 보혈 붙잡으면요, 모든 죄와 재앙 저주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영적 근본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밀을 다 잘 알고 누리고 있거든요. 하나만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은 전부요, 하나님을 실제 만나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도요, 매일 범사에 하나님 만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모자라도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가 내게 오기 때문에 나는 삽니다. 하나님을 누리잖아요. 모든 연약함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잖아요. 모든 흑암을 이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요, 이 시간을 통해서요, 여러분은 인생이 전환점을 맞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한 번은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저에게도 인생 전환점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 것도 아니고 안 다녀요. 다니긴 다녀요.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긴 해요. 와,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이 좋은 복음 만나놓고도요,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제 인생 그랬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전환점이 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이때가 언제나 2005년 11월입니다. 야, 그 전까지는 제 마음이 어떠냐? 천군만근이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 생활을 계속해야 되나? 이 복음 만나놓고도요,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하긴 해요. 근데 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 삶이 실제 되냐? 기도 응답 될 듯 말 듯. 전도 문이 열릴 듯 안 열릴 듯. 그러니까 내 인생이요, 풀릴 듯 안 풀릴 듯. 그리고 이 세월이 흘러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데요?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요, 제 인생의 전환점이 왔습니다. 친구 목사님이 철야 예배 때 막 메시지를 하는데요, 은혜도 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불 끄고 다 같이 합심해서 통독을 기도합시다 한대요. 성도들도 기도가 된대요. 나는 기도가 안 돼요. 목사인데 언제까지 그 생활을 계속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입니다. 온탕에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친구 목사님 내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날 밤에 온탕에 있다 사우나 들어가려고 딱 일어나라 한대요. 친구 목사가 먼저 일어나요. 유청 목사님이요. 내보고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삼오늘이 전부 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던 내 마음에 삼오늘 해야 되겠다,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늘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탁 한마디 던지더라고요.
그날이 제 인생이에요. 두 번째 전환점이었어요. 그 다음날 그때마다 본부 기술수첩이 안 나왔나 그래요. 그 다음날 문방구 가가지고 일수수첩이지, 일수수첩. 내 포켓에 넣을 수 있는 거 가져다가요. 그 다음날 토요일 날은요, 한 주 다 지났지만 내일부터 하자고 미루면 또 미뤄질 것 같아요. 그날 밤에 강단 말씀 적었어요. 깨달음부터 적어보고. 적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요? 왜냐? 한국말로 적는데 안 적다가 적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적었습니다. 포기 안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주일날 또 적었습니다. 기도 제목도 적어보고. 그 다음 주 주일날 또 적었습니다. 한 3번, 4번 적는데 그 다음 주부터 지난주는 이거 응답됐네. 기도 응답 온 게 확인돼요. 그 다음부터는 응답받은 거 먼저 적고, 그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매일 성령 충만 지속됩니다. 진짜요. 교회 가만히 쳐다보고 24시간 목사를 교회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가만히 쳐다보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은혜로 인도하고 계세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애에요, 진짜 복음 만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쓸데없이 시험 들고 삐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목사님 설교지만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 만난다, 여러분은 삽니다. 완전히 살아버려요.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실제로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다른 계획 다 있는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 없잖아요. 누구 만나고 뭐하고 다 있는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 없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을 얻어서 기도로 모든 것을 풀어가 보세요. 기가 찰 겁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에요, 말씀 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늘 보좌에 각인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 속에 각인됩니다. 그럼 내 영이 살아버립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 역사가요, 내 삶의 모든 이어져서 흘러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안 될 일도 돼버립니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딴 게 아니고 늘 하나님 만나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만날 기회를 항상 얻어라. 그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죄 없는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고 죄가 있지만은 죄 사함을 얻은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주를 만날 기회를 얻고 주께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홍수가 일어날지라도 너희를 범람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가정 가문의 산업 현장에 그리스도의 피 바르면서요, 모든 홍수를 다 막아버리세요. 아닙니까? 데이빗이 여수에 있지만은 나이지라는 가족 가문 현장에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홍수를 다 막아버리세요. 아프리카가 살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주는 나의 은신처가 된다. 그래서 그가 나를 보호하시고 내 갈 길을 주목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훈계하신다. 그래서 주를 만날 기회를 얻으라. 틈만 나면 주님 만날 기회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 많이 만났습니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무 오랜만이다 그럽니까?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럽니까? 자꾸 주님 찾으세요. 아멘이죠? 이번 주간에는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시편 33편을 어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시편 33편에 다윗의 시라는 글이 없어요. 근데 내용상 다윗의 글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32편하고 연결이 된 내용, 그리고 그 다음 편도 다윗의 시예요. 그래서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자존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기준과 경험, 사단이가 가져다는 상처, 그게 하나님 아니고 여호와가 여러분의 하나님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만복이 뻗어나가게 하실 기업이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아멘입니까? 복이 있다. 거꾸로 우리 입장에서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의 기업으로 택한 백성, 복이 있다. 아멘입니까? 여호와가 누굽니까?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이 땅에서 유일하게 여호와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 구절 하나 보십시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이 성경 구절 참 좋아하거든요. 아이고, 영감님이 계셨네. 내가요, 우리 수에 손을 잡아보시, 손을 잡으면 이럽니다. 완전 영감 소리 합니다. 영감 소리. 영감님 주무신데 목소리가 컸나 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보십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성경 읽어볼게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어요. 무슨 말이요? 전도사는 전도자의 지혜 아닙니까? 전도자의 지혜의 모든 일들을 너희가 다 들었지 않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게요, 모든 인간의 본분입니다. 학생들 학업이 본분이겠죠. 사업하는 사람은 직장이나 산업체가 본분이겠죠. 그러나 모든 인간의 본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명령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일부러 시간을 만들어서 밤에, 아침에, 낮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죠. 인간의 본분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듯이 인간이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모든 인간의 본분입니다. 이게요, 전도자의 지혜이자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일의 결국을 너희가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대로 다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모든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가지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 돼지, 소, 말은 하나님께 예배 안 해도 돼요.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개, 돼지, 소, 말은 밥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 안 해도 돼요.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인간의 본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요 인간의 참 행복이고 참된 평안입니다. 저는 우리 참소망교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단 한 사람도 상처받거나 시험 들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행복하고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요 창세기 1장 28절 지난 주간에 김밥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데이비드한테 김밥 하냐 안다는 거예요. 이거 한국 사람 페이보릿 푸드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옆에서 김영훈 전사가 쳐다보지. 목사님 스마일. 좋은 음식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표정은 별로 안 좋아 보이는 모양이지.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굉장히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웃으면서 말했더니 데이비드가 귀엽다는 듯이 웃더라고. 인간은요 하나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마음 생각 뺏길 건 뭐 있습니까? 우리 돈 벌어봤지요? 돈 써봤지요? 연애도 해봤지요? 시집장가 가봤지요? 자식 새끼도 나도 키워봤지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만나서 평안하고 행복한 이 은혜를 입잖아요. 은혜만 입어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저는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요 가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맨날 앉아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내 영이 다 죽었습니다. 영이 죽으니까 육신도 죽어요. 요즘은요 내 영이 은혜 속에서 충만했잖아요. 육신도 회복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2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만국의 근원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다? 근원을 얻은 겁니다. 이 축복이 영원하도록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아무리 바빠도요 하나님 만나세요. 바쁘다 보다 보면 지치거든요. 지칠수록 하나님 만나세요. 지칠 때 보면 외롭거든요. 왠지 혼자 있는 느낌. 외로울수록 하나님 만나세요. 문제가 올수록 하나님 만나세요. 여러분요 응답 받고 바쁜 것이 낫습니다. 응답 안 받고 지치잖아요. 어느 날 한교 와버립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생명입니다. 언약을 떠나면 죽거든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을 또 하나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6절 8절입니다. 6절 7절 8절. 신약 성경 로마서 5장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거장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 6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우리가 아직 언제요? 연약할 때. 신앙생활 잘할 때 말고 연약하고 흔들리고 자빠질 때. 복음 체질되고 기도 체질되고 그때 말고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나 7절 보십시다. 기가 막힌 말을 바울이 메시지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그렇지요. 내가 이수신 장군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 쉽지 않습니다. 저 자식 있는데. 그리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뭐요? 혹 있다. 그런데 8절 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나도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억만 죄인인 나, 그렇게 은혜 받고 또 불신하고 또 사람 소리하고 세상의 마음 생각 뺏긴 그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는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죄인 된 나. 아멘입니까? 무슨 죄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요 두려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완전 두려움에 잡혀가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여기에 빠져있는 인간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건져내고야 말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구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느니라. 출애굽기 3장 18절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흑암을 다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뭐죠? 연약하고 죄 많고 경건하지 않는 나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전문용어로 성육신 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거룩한 육신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모든 사망 권세, 마귀 권세, 지옥 권세를 박살내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 주인 되셨어요. 누가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멀리 하늘에 계신 게 아니고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 사단이 결박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 주의 천사가 도운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이미 천국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천국 가기 전에 천국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왜 예수 믿냐? 죽어서 천국 가려고. 아니요, 천국 가기 전에 천국 시민권을 얻었어요. 그래서 시민권 있으니까 당당하게 비자 안 받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세계를 정복할 권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인생도 사시고 우리 가정도 사시고 우리 교회도 사시고 여러분의 산업도 주인 되실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세상에 뺏겨서요, 세상의 마음생각 뺏겨서 세상 쾌락 쫓아가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최고 행복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목사님 하나님 되면 되겠습니까? 무디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리스도는 뭐죠? 모든 죄에서 흑암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가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풍성하게 누린 겁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것은 뭐죠?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이게 뭐죠? 성령 충만 받는 게 최고의 권능입니다. 다른 기도 제목이 필요 없을 만큼 성령 충만, 전도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요? 증인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서울대 음대를 나오고 현직 교사하시면서 시립 합창단이다 여러 합창단 지휘를 하고 계신 선생님 만났어요. 같이 운동 딱 끝나고 식사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만나기 전에는, 사명을 찾기 전에 참 행복합니다. 당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인데 한 달 후에 다시 보자. 당신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뭐겠냐? 그저 겨우 왔다 갔다 아무 뜻 없이, 언약도 없이, 사명도 없이 행복하겠냐? 절대 행복 없다. 사명자는 사명을 깨달아 행복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 뭣도 없는 성령 충만 주시냐?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주의 증인되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상대적 목표 말고 절대 목표, 상황에 따라 바뀌는 목표가 아니고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 목표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입니다. 그것 때문에 뭐 하는 거요? 111 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요 축복 가지고 뭐 하게요? 237 나라, 금융이 통하는 나라, 이 나라 개수는 237개가 넘는답니다. 근데 실제 금융이 통용되는 나라가 237개 나라. 그리고 전혀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본 5천 종족. 제가 청년 때 선교한국을 통해서 기도점을 받아. 그때는요 2만 종족이었어요. 그 사이에 한 30년 흘렀나요? 30년 흘렀네요. 그 사이에 15,000 종족의 복음, 지금은 5천 종족. 세계 복음화가 눈앞에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전 세계인이 다 구원받으면 주님이 재림한 게 아니고요, 나머지 5천 종족의 복음이 증거되면 재림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잘하면 여러분 당대에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고령화 시대거든요. 당대에도 볼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요 5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가장 완전 본부화된 교회. 여러분은 교회가 본부화된 교회면 여러분은요 본부 요원이요.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이래봬도 본부 요원이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일이 생겨도 본부 요원입니다. 아멘입니까? 솔직히 해보세요. 저를 봐보세요. 우리는 누구냐? 죄인이요, 억만죄인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받고 또 세상에 머리 받고 세상 것 쫓아가고 육신의 것 썩어지 없어지실 것, 죄인이요. 그런 날 하나님이 살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부르셨습니다. 요거 가지고 뭐 하려고요? 차세대 전도운동. 전도운동이 당대에 끊어지면 큰일 납니다. 전도운동이 멈췄다? 재앙입니다. 재앙. 코로나가 재앙이야. 코로나는 지나가는 거죠. 전도운동이 끊어졌다? 재앙이에요. 재앙. 이 땅에 흑암을 이길 길이 복음밖에 없는데요.
이게 끊어지면 안 돼요. 차세대.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요 8번째 렘넌트가 나와야 돼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표가 뭡니까? 전도자의 보동식,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하나님이 여러분을 당당히 세울 겁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번 주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무슨 메시지 주는지 압니까? 성령 충만을 누리는 전도자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 아멘입니까? 이번 주간에 기도하는데 어느 연약한 성도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전도자가 기도합니다. 모든 거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자 중심으로 모든 거 움직여 가거든요. 그 일에 여러분 보동식.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절대 방법이 뭡니까? 절대 방법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하라. 홍수가 번명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방법입니다. 실제 여러분요 밤에는요 예배를 하루를 마무리해보세요. 마무리하면서 그냥 마무리하지 말고 내일 스케줄 놓고 나의 전도 찾아내세요. 전도 자료도 준비하고. 그죠? 내일 하루 스케줄 요거 없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 본다니까. 그리고 아침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내가 힘을 얻는 겁니다. 밤에는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면서 내가 치유받으면서요 나의 전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낮에는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요 기도로 다 바꿔버려요. 그러면요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방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편 기자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복이 있도다. 자, 오늘 시편 33편 1절을 읽어봅시다. 다 읽어봅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극한 고통 속에서 구원받은 다윗이 하는 고백이에요. 사실은 뭐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자, 어떻게 말입니까? 1절로 보니까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행할 것이라. 너희 의인들아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직한 자들아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 이 사람들은요 마땅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할지로다. 그리고 너희 정직한 자들아 뭐죠? 마땅히 찬송할 것이라. 그러면서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합니까? 한번 더 들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시고 그분의 행하심은 진실하시도다. 그러면서요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세상에 충만하도다. 이 온 세상을 보니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요, 친절, 아름다움도 있지만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통해 온 땅에 충만해져요. 여러분이 어느 가정을 방문했다, 여러분 때문에 그 가정이 은혜가 가득. 누가 어려움을 당했다, 여러분이 도움의 손길 통해서 은혜가 거기 가득. 그걸 보고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우리 교회에 인자하신 분 계십니다. 성은 조요, 이름은 인자.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했죠. 선교사님들이 교회에 오시잖아요. 특별히 강의를 안 해도요, 여러분들이 용돈 좀, 교통비 좀, 선교비 좀 챙겨가고. 그래서 그냥 여러분 때문에 은혜가 넘치다. 말씀만 듣고 기도 안 했는데 그냥 은혜가 넘치다. 그걸 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입니까? 이 지역에 또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은팍에서 잘 하시더라고. 지역에 은퇴하는 목사님들 꼭 1년에 한두 차례 부부간에 다 모셔갖고 식사 대접하고 은퇴하신 목사님 용돈 드리고. 그걸 보고 교회가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이럴 때는 하면 세게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 돈 많잖아요. 은행인 것이 다 우리 아버지 건데. 여러분 몰라서 그랬죠. 갖다 쓰는 놈이 인자입니다. 돈 달달달 떨고 쓸 줄 몰라. 쓰는 놈이 인자예요. 듣고 보세요. 그러다 못 갚으면 전 갚으면 되지 뭐. 여러분 우리 포켓들이 신기합니다. 목사님 포켓은 복음을 위해 쓰죠. 하나님이요, 이하임 목사는 돈만 주면 복음을 위해 써요. 자꾸 채웁니다. 안 쓰고 가득 차 있잖아요. 가득 차 있으니까 대다 줄 것도 없어. 절대 안 줍니다. 복음에서 써보세요. 가득 채웁니다. 이게 신기한 포켓더라. 요즘은 포켓에 돈 내갖고 안 다녀. 카드에 딱 카드 하나 하면 됩니다. 여러분 뭐 국민카드 뭐 이래가지고 카드 갖고도 딱 하나면 돼. 하나. 그리고 나머지 모든 카드 다 없어버려. 다 없어버려야 돼. 누가 뭐라 카드라. 박 장로님 뭐라 카드라. 이런 카드는 싹 없어버려. 이 목사님 뭐라 카드라. 다 없어버려. 아멘입니까? 인자하신 카드만 딱 조인자 카드. (6절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 번씩 거지가 와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래도요, 와서 뭐 당당하게 커피 뽑아 먹고요. 괜찮습니다. 더러우면 치우면 됩니다. 참으면 버리면 됩니다. 교회가 좀 넉넉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저 보세요. 생긴 게 넉넉하게 생긴. 웃으면 건강해져 오나. 그리고 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셨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하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자 아니냐?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리고 10절 11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여호와께서 주권자 아니냐? 그의 계획은 대대로 설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모든 사상을 하나님 다 폐하신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대대로 서리라. 아멘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지금은 태국 선교사로 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 남편인데요, 술을 가득 채가지고 권사님 하나님밖에 몰라. 교회밖에 모르고. 그게 불만이야. 새벽기도 끝나면 술을 가득 채고 교회 와가지고 맨날 한다면 아이고 장인어른 잘 계셨습니다. 자기 와이프가 맨날 하나님 아버지 그랬으니까 아이고 장인어른 잘 있었어요. 내가 하도 답답해갖고 데리고 가고 복음전도 영접시켰어요. 목사 되고 지금 태국에 선교사하고 있어요. 우리 김영주 장님 잘 김영범 선교사 그 양반이요. 맨날 술 가득 차고 아이고 장인어른. 여러분 친정 아버지 잘 계십니까? 여호와를요 장인어른으로 모시면 안 돼요. 자기 하나님으로 모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사람들이 전부 자기 중심입니다. 요즘 제 차는요 시속 30km만 넘어도 문이 자동으로 탁 잠겨요. 옛날 차는요 60km 넘으면 자동 잠겼거든요. 남녀가 다 데이트를 하는데요 차를 타고 딱 멋지게 드라이브하는 거예요. 60km 넘으니까 딱 잠기거든. 여자가 자동으로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아니 요즘 차는 60km 넘으면 자동으로 잠깁니다 그랬더니요 뭐라 하느냐, 저 60 아직 안 넘은데요. 누가 몸무게 말했냐고, 속도가 그렇다고. 다 자기 중심이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돼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12절이니까 삼은 나라. 저는 대한민국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나이지리아가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뭐가 있더다? 복이 있다. 여호와가 만복의 근원인데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을 섬기면 만복을 얻은 거예요. 만복을. 두 번째입니다.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 그러면서 뭐죠? 구원을 얻으리로다. 참 감사하죠. 20절입니다. 시작. 20절.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 여호와를 바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 여기 보십시다. 동사 몇 개 나왔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경외하는 자, 바라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내가 지켜야 될, 내가 지켜야 될 나라. 이걸 다른 말로 또 적어볼게요. 내가 지켜야 될 자리. 그게 뭡니까?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전도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는 게 내가 지켜야 될 자리입니다. 감투가 아니고요,
승진이 아니고 출세가 아니고요. 내가 지켜야 될 자리는 뭐냐? 찬양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제가 모신 김동훈 목사님 새벽에 되겠죠. 어디 갔다 온다? 나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보고. 안양로에 가요. 여수에 수련회 왔어요. 그 다음날 자고 낚시를 가게 되거든요. 새벽 일찍 모실 갔더니 없어요. 벌써 그 전날요 숙소 주변에 교회 탐방하고 요리 쳐다보고 새벽 예배 몇 시간가 보고 가서 새벽 예배하고 메시지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아침에 조깅 한 시간하고 내 전화를 못 받아요. 다른 사람은 그보다 젊은 목사도 다 퍼졌는데요. 혼자서 자기 앞으로 30년 40년 뛸 거라고 체력 관리해야 된다. 해외 가죠. 추리닝 입고 운동하실 거예요. 귀에다 이어폰 꽂고 또 갔다가 걷고 운동하고. 대단하십니다. 젊습니다. 생각이 젊습니다. 찬양, 기도, 전도, 예배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나라입니다. 지켜야 될 자리고요. 요거 하면은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어디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아니요. 이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와 방향이 다 보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신 역사로 237 빛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세상 교회가 전부요 육신의 것, 세상 것, 세상 성공, 세상 논리, 세상 이론, 세상 기준 교회 안에 다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요 여호와를 하나님 섬기니까 세상 논리, 세상 기준, 세상 가치가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시대가 있어요. 이 시대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재앙을 다 무너뜨렸어요.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똑같이 구원받을 성도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쓰시는 일꾼, 전문용어로 렘넌트다. 이 렘넌트 한 명이 나올 때마다 그 시대가 살았어요. 어느 정도냐? 시대의 재앙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여정 속에, 기도 속에 렘넌트가 있어야 돼.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요괴배학교, 성경원, TCK, RSS 계속 기도하고 사역합니다. 오늘 귀중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여호와의 기업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군산도, 전주도, 익산도, 호남 전역으로 세계로 뻗어나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